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 여러분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제 신학교 다니시거나 이제 크리스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고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우리의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우리 앞에서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을 얻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언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glorification. 굉장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이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보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대할 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될 일이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영화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해도 이 죄된 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살면 될까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반복해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또 내일도 전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예전의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내일을 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거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가 이 구원을 잡은 것으로 내가 완전히 다 소유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직은 경주가 끝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이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대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은 좀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조금 염려가 불안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10주 동안 한 거를 지금 다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린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라고 굉장히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다름질해 왔는데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죄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죄책감에 여러분이 너무 과도하게 눌리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물론 너무 죄책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너무 절망의 구렁텅이로 여러분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넘어진다면 주님 앞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물론 그 이전의 선결 조건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는 전제하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전제하에 이 여러분 이 죄책감을 너무 과도하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되게 너를 뛸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업다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지되도록.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 삶이 계속 유지되겠죠. 여러분의 경건이 유지되는 한. 근데 때때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제가 이따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럴 때.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운이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오히려 그때 더 나오셔야 돼요.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이제 더 이상 바닥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나와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고 또 그때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친구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또 이 친구를 일으켜주고 같이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자. 너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있는 것,
그렇게 서로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이미 하고 있죠. 네, 우리 셀 안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오래 달리긴 다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네, 오래 달리기 되게 잘 뛰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단거리에는 좀 약해요. 제가 그 근력이 좀 하체가 좀 부실해서 폭발적인 스피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달리기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했어요. 이거는 지구력이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면 돼요. 페이스 떨어뜨리지 말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쭉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꼬리인 지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반에 오버해서 오버페이스 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고, 또 너무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할 때 마치 오래 달리기나 마라톤을 하는 순간에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고 막 턱이 이렇게 막 숨이 올라와서 도저히 힘들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 여러분이 삶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시점이 안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안 오기를 바라지만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은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 끝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고 가실 거지, 포기하지 말자. 지금 잠깐 힘들지만, 잠깐 포기하고 싶지만, 지금 넘어지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죄에 대하여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시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조금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굳어질수록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의 장애물과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더 멀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현재를,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점점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기보다는 죽어간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아시죠? 라이프라고 하는 이 생명, 이 한자로 해석을 하면 날생자의 명령할 명자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 뜻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 태어나라,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을 하는 건 누구시죠?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우주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생명이든 태어나라 하면 태어나고, 이제 됐어, 너 나에게로 다시 와라, 돌아와라 명하시면 그 시간이, 그 시점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누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우리는 정한 시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실하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계발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성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해라, 너 할 일 열심히 해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성실해야 하는가? 앞에 이야기한 그것들은 그냥 기초로,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하나님 말씀에 하는 순종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더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으로나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앞에 이제 사양팀에서 첫 번째 곡으로 그 찬양을 했는데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곡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제 세대 때 노래인데 이거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2를 보시면 나오는 삽입곡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우리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가 그 애굽의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갔을 때 하인이 해야 될 그런 창고 정리, 뭐 이런 맡겨진 재산의 관리, 사람들 관리,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했고, 정말 또 성실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장군의 아내가 주인마님이죠. 주인마님이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적인 유혹과 그 마님하고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또 잘 챙겨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실제적인 이익들을 거부하고, 내가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었지만 당신만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도망쳤잖아요.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놓고, 옷이 벗겨질 때까지 바지가랑을 붙잡으니까 그냥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믿음으로나 그는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에 성실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시고, 그 감옥 속에 오해를 받아서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한테도 인정받잖아요. 죄수 중에 이런 죄수가 없다. 여러분, 죄수가 인정받기가 쉽습니까? 다 죄짓고 들어온 놈들인데, 네, 거기서 다 잘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범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죄수들인데, 그 죄수 중에서도 탁월함으로, 그 성실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를 그렇게 불러준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모든 7년의 흉년을 다 이기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과, 그 당시에 그 큰 가뭄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사회적인 평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떨어진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그 중세 시대 때 또 종교개혁 시대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정직과 성실에 있어서는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보통 예수쟁이라고 놀리긴 하지만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남들 속이지 않아. 정직하게 해. 그것이 우리의 보증수표였어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에도 은행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대출 안 해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출 잘해주고 그랬어요. 왜냐면 갚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정말로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지 어디 다른 데 숨겨놓고 안 갚고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런 어떤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떠한 신뢰를 얻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소소한 것들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했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바꾸시는 분입니까? 말해놓고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 faithful, 믿음직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제품들을 보면 어떤 브랜드 없는 제품이 질이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의 차이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냥 바느질 하나, 어떤 마감 하나, 그냥 끝에 요 모서리 원래는 까칠까칠한데 이거 그냥 조금 매끌매끌하게 만드는 거, 아주 작은 디테일, 그런 것들의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기업의 한 그 카피가 있습니다. 광고 카피가. 그 뭐냐면 어떤 회사의 카피인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예전엔 광고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네. 그 면도기 만드는 회사 필립스라고 거기 나오는 광고 카피였어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그 뭐 대단하겠어요. 면도기가 뭐 차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차이가 있어요. 네. 제가 그 회사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 P사에 네, 면도기를 전기 면도기를 하나 20살 때 사가지고 제가 35살 때까지 썼어요. 네, 한 15년을. 그런데 고장 한 번이 안 났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충전식 배터리여가지고 그 배터리가 좀 빨리 충전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기능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배터리를 제외하고. 뭡니까? 아마 다른 싸구려 제품이었으면 금방 고장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차이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이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 차이를 만들어낼 건가요? 사람마다 각자에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있고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을. 그것이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의 실력이 뒷받침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화지만 그것을 맛볼 때까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성실하게, 또 자기와 합리하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10주 동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깥에 있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견디고 또 인내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때때로 그 길들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 또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고, 혹시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이것들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배웠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때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나의 감정과 나의 현실의 모습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에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이 구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낙심된 심령들에게는 위로를 더해주시고 그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이 구원의 경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날마다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주신 구원을 굳게 잡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